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지금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되실 때마다 거듭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거듭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마켓, 원래는 바자회인데 우리가 보통 윈터 페어라고 그랬잖아요. 10몇 년 동안 윈터 페어 하다가 크리스마스 마켓 하니까 입에 잘 안 붙어. 그래도 뭐 이름 바꿔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젠 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에서 안 하고 다 밖에서 해서 좀 색다른 감은 있었어요. 여전히 호떡은 잘 팔렸고, 어제 저는 1시간 한 55분 만에 매진. 그래서 다시 이주연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 좀 갖다 주세요. 그냥 또 그냥 또 우리 또 이렇게 또 행동하시는 또 분이 계셔. 쫙 가지고 오시고. 그래도 다 팔렸어. 그래서 오늘 보고 아까 영어 예배 때 보고한 건 보니까요, 어제 다 팔린 게 이 모든 어제 이제 수입 들어온 게 1,509.49펜스. 와, 거기에 이 한국 음식이 호떡과 전과 또 조승우 집사님의 그 참치김밥. 다음에는 직접 이렇게 어느 정도 쌓아놓지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킵해 놓은 게 있거든.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킵할 수가 없었어. 자꾸만 주문하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분의 많은 수고. 역시 호떡은 굽는 사람이 구워야 돼요. 보니까 그 멤버들 있잖아요. 호떡 멤버. 매년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 호떡이 이게 그럴듯해지면서 맛과 이 모양이 어디와 견주어도 이게 손색이 없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교회 어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시작을 1절서부터 12절의 이 팔복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축복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참 복이 있어야 된다.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지난주까지 6절까지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 있잖아요. 더 이상은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을 말해요.
돈은 많고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하는데도 천국과 자기가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는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이 없잖아요. 어제 호떡 굽고 막 뭐 여기 전 굽고 막 하는데 줄을 막 서는데요. 와, 내가 그 앞에서 봤잖아요. 와, 불이 막 나. 불이 나긴 나요. 왜냐면 그 가스 렌지 켰으니까 불은 나긴 나던데 연기도 나고 뭐 막 해요. 기름도 튀고. 그런데도 막 주문. 또 동영상도 내가 찍었거든요. 한미정 집사님 목소리. 뭐 호떡 8개, 여긴 뭐 전 2개요. 막 생생했어. 예. 그렇게 어제 막 굽고 막 해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우린 호떡에서 계속 여기 머물렀나요? 다 갔어요. 하니까 뭐 다 접어가지고 여기 있는 그 가지보도 다 접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보니까 저랑 윤미숙 집사님, 윤재 집사님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와요. 여기서는 막 뭐하냐, 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뭐 어쩌해도 때가 돼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끝났어. 근데 갈 곳이 없다면, 우두커니 여기 앉아 있다면,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있다면, 끝나도 우리는 행복한 것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OECD의 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조사한 게 나왔대요.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두는 게 뭐냐? 대부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부분 가족. 그게 1위야. 유독 그거 안 난 데가 있어. 대한민국. 1위가 뭔지 아세요? 돈. 모든 다른 나라는 가족, 자녀. 한국은 돈. 충격이에요, 충격. 현 상태가 그렇구나.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산됐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애통하다 보면 뭐가 생각하냐?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거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고치라고 하면 고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하는 게 온유한 자예요. 그렇게 온유한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너무 고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그게 전부야. 그 말씀 안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되냐면 나누려고 그래요. 혼자 이건 내게 아니다,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싶어요. 어제 호떡하고 뭐 전하고 뭐 김밥 했는데 많이 싸가시더라고. 오늘은 뭐 호떡 12개요 뭐 몇 개요 막 싸가. 왜 싸가? 혼자 먹으려고? 나누려고 가잖아요. 맛있으니까.
어제 참치김밥 맛있었어요. 거기 지식한 거 하나 먹어봤어. 그리고 나는 그 집사님이 요리 수준을 알잖아. 예전에 그 집사람이 올해 초에 한국 갔을 때 그 공수를 받았어요. 그 반찬 레시피도 받았는데 안 돼. 내가 이게는 저는 요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맛있는 건 음식이라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긍휼함은 그거예요. 긍휼함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를 측은히 여긴다, 뭐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져서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냥 정도 뭐 아프지 마세요, 뭐 힘들지 마세요, 위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져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뭐 사랑해라, 뭐 그냥 뭐 위로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직을 내려놔야 되고 직업을 얻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후에 바울 시대에, 또 처음 교회 시대는 정말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또 유대인이 유대교가 아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 시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대단한 철학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노예는 살아있는 그냥 도구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 그건 그 시대 그냥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그 사회상이 그랬다는 거죠.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도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만 남아놓도록 해야 된다. 약한 애들은 없애든지 도태되도록 해야지 그를 키울 필요가 없다.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긍휼함을 여겨라,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인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그냥 긍휼하라고 하면 그렇죠, 긍휼히 해야죠,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나눠야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단어조차가 저게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그 단어를 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 시대랑은 안 맞아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보복의 존재였고 공격의 존재였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도대체 우리가 저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에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그걸 빼놓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이거보다 나는 긍휼한 걸 원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당시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살인 강도, 물론 이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죄인은 가난한 사람, 그것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지금 가난해진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돼야 돼요. 왜? 가난하면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앞을 못 보거나 귀를 못 듣거나 아니면 불구자거나 지체 장애자거나 그것도 죄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배웠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유대교가 아닌 사람, 유대교에 안 들어온 사람도 뭐예요? 죄인.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빼놓고는 다 죄인이야. 그리고 나라에 자기 여기 들어온 세리들,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잖아요.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외국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율법에 너희들이 뭐 11조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모두 다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까지 막 하셔요. 그들이 들을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그 말씀 쭉 가지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에 있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보다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실현되는 그냥 이런 사랑입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것. 이건 삶입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감정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생각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된 것이 많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말로 정말 우리가 내 스스로도 볼 때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귀한 또 사명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정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게 사랑이고 이게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여기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생활 속에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행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눈대요. 나누는데 한쪽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보잘것없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걸 체크하신대요. 반대쪽 사람한테도 묻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고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언제 예수님 목마르시다고 하셨나요? 가장 작은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긍휼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돕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습니까? 그게 돈이라면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섬기는 거예요. 김밥을 잘 만드신 분은 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섬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재능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많이 돈을 버십시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남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신적인 부분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건강으로 돕든지 재능으로 돕든지 시간으로 돕든지 물질로 돕든지 여러분이 돕는 것, 그것도 긍휼의 시작입니다. 근데 긍휼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많이 섬겼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천국에 무슨 뭔가 쌓겠지. 긍휼의 더 다음 단계는 영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첫째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는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죠.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권사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주님께로 가신 이후에 그 이제 형제들과 서로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 부모님이 됐든 사랑하는 자녀가 됐든 또 형제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진짜 눈물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그 영혼이 떠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는 뭔가요? 그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는 저들이 불쌍한 것이죠. 또한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긍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기도하시는 주님, 예수님 막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가장 큰 긍휼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우리가 제 11번째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 금년의 이제 마지막 선교 세미나죠.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시작해서 또 뭐 이스라엘 쭉 와서 이집트 쭉 하고 이제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송기호 목사님, 영어 이름은 이제 폴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의 이 감옥을 가시면서 또 노방 전도하시면서 영국 분들을 위해서 영국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셔서 그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지기를 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모든 영혼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주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